오늘은 주연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7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음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영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 재물,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겉모습에 집착하며 좀 더 가져보겠다고 탐욕스럽게 살아가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밭에 깊이 새기며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앞에 지극히 작고 초라하며 무가치한 존재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품고 사랑으로 꼭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남은 생,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슬픔과 아픔에 얽매여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짐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갑작스러운 이별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 예고 없이 찾아온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는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 진학과 진로를 두고 고민하며 불안한 미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홀로 외롭게 남겨진 슬프고 괴로운 순간, 절망스러운 그 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큰 사랑으로 끝까지 안아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26년 새해에는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능교회가 주변의 아픔을 살피며 함께 기도하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자녀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한없는 사랑으로 베풀고 헌신하는 교육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들의 참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요. 겨울의 한복판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움츠러들지 않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 온전히 삶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1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2026년도 새번역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통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층 게시판에 부착된 성경 통독표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2부 예배 시 2025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신 성도님들과 성경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는 이곳에서 성북지방의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이번 개사회 때 최유진 권사님께서 여선교회 성북지방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가평에 위치한 장충단 성결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2026년 교사대학이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주제로 30일 금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영락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마누엘 찬양대원과 중보기도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실 성도님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성김헌금 신청을 받습니다.
한 해 동안 식사 및 화분을 봉헌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 앞 신청서에 작성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홍순자 권사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기롱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고 한순자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유재원 권사님이 지난 9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시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추모하고 어머니 생신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만남의 회복 주심에 감사하며 떡을 대접해 주시며 아버지를 추모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손녀 대학 합격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예배와 사역을 위해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 및 수요일에는 교사 및 청년 임원 임명식, 각 찬양대원 임명식이 있었으며 오후 예배 시에는 신천 임원 주관으로 임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6년 신년 주일을 맞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맡은 직분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맡겨주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변함없이 언제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화요일에 도남교회에서는 신천 임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임명받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신천 임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지난 대림절 기간 및 연말까지 낙도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선물을 모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또 다른 곳에도 전해져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희명병원 간호부에서도 직접 오셔서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손길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몸짓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랑의 선물은 추후 낙도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복음의 확장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지금까지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안선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위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이 유난히 차가운데 추위에 얼지 않은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몸도 마음도 믿음도 강건해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대 찬양을 듣다 보니까 잠옷실에서 주한이가 걸음마를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처음으로 보는 모습인데요.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을 네 발로 걸어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발로 걷는 믿음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은혜도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찬 일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목양실로 돌아가서 성서 일과를 막 보냈을 때였습니다. 한 교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늘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분인데 두 분이 보이질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던 그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른 시간에 전화여서 전화를 받기 전에 어떤 소식일까 기대도 되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마 14년이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소식이 끊겼던 아들을 품에 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정말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전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소식이 끊긴 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숯검정처럼 타 들어갔던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지, 그러다 또 절망하고 절망을 딛고 또 기도를 드렸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해주신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도 두 눈도 뜨거웠던 것이죠. 마침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라고 일러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뜨거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두 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서먹하게 우리에게서 멀어진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본래의 자리로, 제 자리로 돌아오는 은총이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평생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어릴 적엔 정말 놀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고사하고 라디오도 드물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컴퓨터나 핸드폰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들은 자연을 벗삼아서 계절별로 뛰놀았고, 또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놀이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딱지치기, 자치기, 비석치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술래잡기, 만세잡기.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절 아이들은 놀이를 만들어내는 천재들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놀이 중에 숨은 글자 찾기 놀이가 있었습니다. 술래가 뒤를 돌아 있는 동안에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새깁니다. 그냥 새기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도장을 파듯이 말이죠. 땅에 글씨를 이제 파게 되죠. 그 다음에 흙으로 그 글자를 덮고 손으로 밟고 손으로 두들기고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지워지는데요. 다 했다라고 하면 술래가 나서서 이제 글자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유물을 찾는 조사단처럼 말이죠. 조심스럽게 이 흙을 헤쳐가면서 이제 숨은 글자를 찾아내는 그런 놀이였더랬습니다. 글자를 제대로 찾으면 순례가 바뀌는 놀이였는데요. 글자를 찾으면 감정이 참 묘했습니다. 내가 글자를 잘 새겼구나라는 왠지 모를 뿌듯함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들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교차하는 그런 순간을 우린 어릴 적에 경험을 하곤 했었죠.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이사야서 말씀을 대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것이 어릴 적에 했던 숨은 글자 찾기 놀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숨은 글자 찾기 놀이가 떠올랐던 것은 바로 저 말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우리는 저 말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치 어릴 적에 한 아이가 숨겨진 글자를 찾기 위해서 흙을 쓸어냈던 것처럼 우리들 가슴 속에 새겨진 이 글자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글씨가 바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 한 번 듣고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두고 내 자신이 초라하다 여겨질 때면 다시 찾아내야 될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갈대는 강가나 아니면 호수, 늪지대에 자라는 흔한 풀입니다. 흔하다 보니까 별 가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옛날에는 이 갈대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기도 했고 자를 만들기도 했고 때로는 지팡이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가운데 어딘가 꺾여버린 이 상한 갈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 중에서도 더욱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겁니다.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고쳐서 쓸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상한 갈대였던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의 소용은 이제 어둠을 밝히는, 환하게 타올라서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은요, 빛도 불안정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은 끄름을 만들어냅니다. 눈도 따갑게 하고 목도 따갑게 하고, 즉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지 못하고 불편함만 끼치는 무익한 존재가 바로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을 대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이 시인이라도 되시려는 것일까요? 멋진 표현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시에 어떤 훌륭한 언어의 표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등불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부르는데 제2 이사야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채 바벨론 낯선 나라에 와서 하루하루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상한 갈대였습니다. 중노동으로 시달리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그들의 운명은 꺼져가는 등불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초라했고 누가 보아도 무가치했습니다.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한 갈대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불편함만 끼치는 천덕, 꾸러기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자면 상한 갈대는 베어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꺼트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성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 중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서 안에는 모두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 종의 노래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 1절부터 12절까지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 4절부터 9절이고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실 잠깐 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다음으로 맞이할 절기가 사순절이 되는데요. 사순절을 맞기 전에 종의 노래를 내가 한번 묵상해 봐야지 하는 분들은 좀 메모하셨다가 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종은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의 노래인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종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며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풉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드러나지 않게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일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거부와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이룹니다. 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언약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됩니다. 7절입니다. 그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온갖 억압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종을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종이 누구인지를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노래를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 속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거룩한 영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소리 내지 않으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의 빛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종의 노래가 노래하고 있는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작은 고난에도 쓰러지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고쳐서 쓸 수도 없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꺼져가는 등불처럼 무익한 존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불편한 존재로 남는 것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망가질 대로 망가져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유익함도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일 때도 우리를 모른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라고. 왜냐하면 나도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내가 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맞은 이번 주는 주연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주연절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드러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지금의 내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다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과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영광의 빛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가 맞이한 2026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동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꺼져가는 등불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심지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디 우리가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한 자루 몽당 연필처럼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상한 갈대가 되기도 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어느 한순간 유익함을 잃어버린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위태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모든 걸음마다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없어져 올 모든 것들과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총만을 하나님의 평안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저희들의 손을 굳게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작년 한 해 성경 통독하신 성도님들과 성경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 수를 저희가 통계를 냈고 또 성경 퀴즈 문제 푸신 분들 이제 성적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분 저희가 좀
이렇게 같이 칭찬해야 될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가 그 성경 통독을 한 총 횟수는 모두 60독이었고 참여 인원은 모두 33명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신 분들 우리 이 시간 시상하겠습니다. 임정순 권사님, 고경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임정순 권사님 안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대신 따님이 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외에도 많이 읽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시상은 두 분께 드렸습니다. 다음은 성경 퀴즈 완주자인데요. 완주자는 모두 1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급 및 채점해서 이제 순위를 정했는데요. 1등이 고동현 권사님, 2등이 장혜순 권사님, 3위가 권순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저기 김병원 권사님 나오셔요. 우리 권선희 권사님은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병원에서 수술 후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대신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회 교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홍순자 권사님이신데요. 저희가 인사를 따로 나누질 못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역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인데요. 김희진 집사님께서 전도하신 우리 김아라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계실지요? 여기.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아마 우리 김아라 성도님은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 아닌가 싶은데 더 따뜻한 사랑으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더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청년의 어머니께서 대전에 거주하시는데 오늘 저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우리 일어나 주실까요? 네, 다 일어나시죠, 뭐.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예, 우리 오늘 오후 예배가 고희경 전도사님 이제 새로 부임을 했는데요. 처음 인사할 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성북지방, 우리 교회가 속한 성북지방 여선교 괴사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최유진 권사님이 연합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뜻깊은 시간이 이어지니까 마음에 두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 오늘 나가셔서 받게 되는 떡 속에는 떡 드시면서 이게 웬 떡인가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떡이니까 서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서로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늘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금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단 한 번도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한 적 없으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